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36절 먼저 읽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기르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관계 때문에 오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함께 나눌 때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나누면은 또 행복하지만은 또 그런 관계 때문에 아픔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자매 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다가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차 선교가 끝나고 잠시 바울과 바나바는 피곤한 육체와 또 몸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또 수교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들을 교회에 또 보고하고 성도들과 나누고 그런 시간을 보낸 바울은 2차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바나바와 의논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2차 선교를 할 때. 그런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반대할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반대할 이유는 1차 선교를 할 때 함께 하다가 이 마가가 무단이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그냥 그래도 그 선교지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요.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바나바는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어 데리고 가자고 주장한 거예요. 어쨌거나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골칫거리.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마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다려줘야 된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인생을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원칙이 있는데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약속부터 주시고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할 때 마지막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신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패스트푸드 주문하면 막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되기를 원해요. 가볍습니다. 깊이가 없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는요 밥을 할 때요 이게 밥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뭐 전기밥솥 이게 있어서 그냥 쉽게 되는데요. 이 밥도요 뜨거움을 들여야 되더라고요. 그냥 뭐 밥이 막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그 캠핑을 갔는데 밥을 하는 단번에 걸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제가 잘했을까요? 이게 밥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게 계속 이걸 소뚜껑을 계속 열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놔둬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소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밥이 상침밥이 되는 거예요. 망치는 겁니다. 뭐 위에는 덜 익고 뭐 밑에는 완전히 타고. 그래서 그 설익은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장과 회복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요 기다려줘야 성장하고 기다려줘야 성숙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데요 김영란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옛날 생각하시면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치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안에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의 오흥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야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나? 참 지독한 기다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란이 봄에 피잖아요. 그런데 봄에 모란이 피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란이 뚝뚝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모란이 다 떨어지면 포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란이 뚝뚝 떨어져서 땅에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럼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지금 시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거기다가 천지에 이제 그 땅에 떨어진 꽃잎도 다 없어지고 천지에 뭐 어떤 모란의 자취가 없어진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요?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여전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전혀 기다릴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모란이 피기까지.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자기 인생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거든요. 기다렸어요. 로마서 4장 한번 19절 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예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됨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음에도 기다려주는 것, 모란이 피기까지, 봄의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걸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꽃이 피우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기다려준다고 한다면 저는요, 그 사람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나바의 영성인 거예요. 오늘 바나바예요. 나오는 바나바.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결국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자녀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녀들과 가족들이 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도 많이 실패하고 실수하는데 자녀들이랑 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항해했다가 돌아왔을 때 맞이해줄 항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글이 제가 글을 읽다가 이 책에서 보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가 정박할 수 있을 때는 섬이다. 그러나 배가 부딪혀 깨어지는 순간 그것은 암초가 되고 만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배가 정박할 수 있을 때는 섬이다. 그러나 배가 부딪혀 깨어지는 순간 그것은 암초가 되고 만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요,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섬이 되어야 돼요. 암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넓은 품이 있어야 돼요. 넉넉한 품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한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를 한마디로 묘사한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 아버지를 대신하고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게요, 이 아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려져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 돈을 다 낭비해요. 유산을 줬어요.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줬단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문 밖을 쳐다보면서 항상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원하는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을 보면요, 여러분 거기서 굉장히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는 거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용서해 줄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를 기다려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가가 살아나잖아요. 오늘 몸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훈련 받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물론 기다리기 쉽지 않아요. 주님 만나는 것조차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주님 만나지 못해요.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일정한 접수가 되지 않으면요, 자격조차도 안 돼요. 원서도 접수를 못 해요. 어떤 일정한 조건이 안 되면. 그게 뭐 학력이 됐든 경력이 됐든 아예 자격 접수가 안 된다니까요. 원하는 기준이 되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아요. 세상은요. 그런데 교회는요, 여러분 달라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교회는 정죄하고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시험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죄인, 어떤 부정한 사람이 오더라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때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런 의미에서 이 바나바의 품과 같은 것이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모습을 지금 많이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이곳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 생각해 보셨나요? 그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믿게 하셨을까요? 다 안 믿는데 나를 먼저 부르신 거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커뮤니티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의 기다림이 마가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많은 자녀들이 의지할 곳이, 가정에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도 기다리질 않아요. 우리 모두는 부모가 아닙니까? 탕자의 아버지 기억하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예요?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어떤 어머니가 제일 좋은 어머니입니까? 기다리는 어머니예요.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입니까? 넌 반드시 될 거야.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너는 세상에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꼭 멋지게 쓰임받을 거야. 격려하고 기다려줬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기다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없다고 끊임없이 부인하고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만 살았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세상의 쾌락 속에 살면서도 그 삶이 너무 좋아서 즐기고 기뻐했던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이제부터 내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인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고 나서 바나바와 마가는 사도행전에 더 이상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마가는 이제 망했다. 마가는 이제 끝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게 될 것일까요?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는요, 후일에 로마에서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바울의 한번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위로가 된 거예요? 이들만이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지금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이런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마가가 도착하면은 그 사람을 잘 영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뭡니까? 디모데후서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디모데후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서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유언가 같은 그런 편지인데 마지막 편지에서 다시 마가 요한이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누굴 데려오라고요? 여러분,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 좀 마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 사람은 나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마가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막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자신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 직전에 이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가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감사도 표하고 싶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앞둘 때 이제 가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도 막 얘기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마가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겁이 많아 도망을 쳤던 이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후에 여러분들이 자주 읽는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마가복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한때 문제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다리지 않았다면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그 곁에서 그를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마가야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비겁한 행동을 했어도 심지어 심한 죄를 지어서 내가 사람과 하나님께 버린 것 같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때로 우리가 실수해도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아픔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실패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후회한 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용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실패도 죽음도 영적인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향해서도요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기다림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그런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줘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죽고 그런 썩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기다림의 사랑을 나도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깨우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우리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향해서도 정말로 이 지역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복음의 부흥을 사모하는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에 또한 그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인생에 이제부터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